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지나온 시간들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저희들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임하셔서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며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아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소서. 성령이시여 우리의 속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소서. 살아계시는 성삼위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사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
한량없이 자비하신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실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를 지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사로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제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모든 잘못과 죄와 허물을 침묵 속에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푸른바다 낯선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주님 은혜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경배 올리게 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 재단을 기억하옵소서.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어서 저희 재단이 날로 성장하게 하시고 합당한 일꾼들 많이 보내주시어
명육이 함께 성장하는 재단으로 세워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또한 기억하옵소서.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권능의 팔로 꼭 잡아주시어서 받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부족한 저희 영혼들 주님께로 인도하는데 영육간에 피곤치 않도록 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소서. 함께 하시고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께 감사하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치리하는 무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어 이 어려운 시기에 나라와 민족을 먼저 생각하게 하옵소서. 풍력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을 또한 기억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어 하루속히 그 억압과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주님 은혜 속에 하루속히 하나가 되어서 통일된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세계 만방에 전파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이 한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들의 우정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깨닫게 하시어 무력으로는 서로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며칠 전에는 지진이 일어나서 온 국민이 놀란 가운데 있사오니 저희 나라의 일기와 환경의 평온함도 주시어서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수고한 손길들 많이 있사오니 기억하시고 건강 주시어서 주님 전에 봉사하는데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 듣는 우리 성도들 은혜 받게 하시고 받은 은혜 나누며 생활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11월 6일 첫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이 추수감사 주일을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까지 가을 신방을 하게 됩니다. 구역장님들과 협의해서 일정을 확인해 주시고 혹시라도 누락되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해서 신방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올해가 지금까지 한 번도 인사를 안 드렸었는데 그런 인사를 뭐냐면 우리 교회 이 주일 예배 전체 실황이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있는데 매주일 함께 예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한 15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 두 분은 제가 알아요. 누군지. 한 분은 기도원에 계신 저희 어머님이 보고 계시고 매주일, 그리고 또 한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전남 무안에 계시는 이항재 집사님이 매주일 이 예배 영상을 통해서 함께 예배에 참여를 하십니다. 나머지 분들은 누군지 모르겠어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 오늘 아침에 확인을 해보니까 129명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 통해서 함께 영상 시청하시면서 예배에 임하셨고 유튜브 영상으로 한 30명 정도가 들어오셨고 그리고 매일 가정 예배에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들어오시는 분들까지 포함하면 평균 한 60명에서 70명 정도가 그 정도의 가정이 함께 예배하고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이 시간을 빌어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머지 다른 소식들은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란을 참조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할 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악과 유혹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오늘까지 저희들의 삶을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싸우니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심령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시며 열매 맺는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가리우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하는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얼굴을 여러분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또 그 놀라운 축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계획하는 모든 일들과 또 자녀들 위에 풍성하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지난 주간에 우리 해외 선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선교 단체를 섬기시는 목사님이 잠깐 고국을 방문하셔서 저희 교회에서 만나서 해외 선교 회원들과 대화를 나누는 중에 캄보디아의 선교센터 기술학교를 세우게 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회지원회라고 하는 단체를 섬기는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하나봉사회라는 단체의 후원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캄보디아의 수도인 푸놈펜을 방문했었다고 합니다. 그때가 크메르 루즈 혁명의 영향으로 인해서 한 10년 동안 그 혁명군이 캄보디아를 지배하고 있는 때에 전 국민의 3분의 1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킬링필드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3분의 1이 학살당하는 비극이 있던 바로 직후에
방문을 했는데 나이든 중년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젊은 그리고 아이들만 남겨두고 어른은 거의 다 몰살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겪고 나서 또 베트남의 침략으로 정권을 빼앗기고 한 10년 동안 베트남의 지배를 받다 보니까 모든 기반 시설이 다 파괴가 되고 환경은 열악하다 못해 아주 처참한 그런 지경이 되어 있을 때입니다. 동남아 지역을 그 어려운 분들을 구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하나봉사회라고 하는 선교 단체가 프놈펜 지역에 구호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달러를 반출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나누어서 가지고 이제 프놈펜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선배 목사님이 함께 동행을 한 겁니다. 프놈펜에 도착을 해서 그 시설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하나봉사에서 선교하는 곳, 그 다음에 프놈펜의 어려운 상황들을 둘러보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너는 북방선교만 중요하냐? 그때 이 목회지원회에서는 중국의 연변기술대학을 설립을 하고 후원하면서 중국 선교에 집중하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그냥 언뜻 스쳐가는 생각이겠거니 하고는 그냥 더 이상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 마음속에서 계속 끊임없이 그 질문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너는 북방선교만 중요하냐? 북방선교만 중요하냐? 프놈펜에서 봉사하시는 분에게 더 이상 이제 그대로 올 수가 없어서 남은 여비를 탈탈 털어서 사무실 하나를 얻어달라. 그리고 전화 하나만 놓고 연락을 좀 받아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고는 돌아와서 귀국을 해서 여러분들과 의논을 하고 준비를 해서 한국목회지원회라고 하는 그 단체와 예수자매회, 그러니까 그 여자 교역자들이 중심이 되어 모여 있는 예수자매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여러 성도들의 후원으로 기술학교를 시작하게 된 것이 오늘에 이르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르심, 너는 북방선교만 중요하냐? 이 부르심에 응답한 한 목회자로 인해서 프놈펜에 기술학교가 세워지고 선교센터가 세워지고 노아의 집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원과 교회가 세워지고 지금은 그 기술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기술학교의 선생님으로 와서 가르치기도 하고 그 기술학교가 졸업식을 할 때는 캄보디아의 총리가 직접 와서 축사를 하고 시상을 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학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교 국가에서 부르심에 응답하는 한 사람, 그렇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하고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인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가 왕으로 유대 나라를 다스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정말로 착하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주변 나라와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해주셨고 세력도 많이 확장을 해서 유대 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전쟁에 이기고 부강해지면서 자기의 힘을 믿고 이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에게만 허락된 분향을 하나님의 제단에 제물을 드리고 향을 드리는 것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하다가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거죠.
그리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제 별궁에서 나머지 여생을 보내게 되었는데, 이 우시야 왕이 생존해 있을 때,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고 평안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강해지고 평안하고,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으로 생각한다면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이, 내가 계획하는 일들이 잘 해결되어지고 순탄하게 모든 것들이 잘 해결되면, 잘 이루어지면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구나,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사야는 그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는 부자들, 그 당시의 권력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지 아니하고 권력과 야합해서 자기 개인의 이익만 얻으려고 했던 제사장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말씀이 이사야서 1장, 2장, 3장 계속해서 나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성전에 더 이상 오지 마라, 내가 너희들 지겹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리면서 죄악을 행하는 너희들을 보는 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다, 참을 수 없다, 예배 드리라, 오지 말아라. 이사야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하는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전쟁을 하면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더라면 백성들에게 환영도 받고 대접도 받았을 것이지만,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전했습니다. 죄를 범하는 사람들에게 책망을 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기복주의로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을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중에, 선지자로 활동하던 중에 우시야 왕이 죽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그 해에 성전에서 하나님의 탄식하시는 음성을 이사야가 듣게 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우상 숭배, 자기 욕심을 채우는 방법에만 관심이 많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한데, 그래도 이대로 그냥 내버려 둘 수는 없으니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이대로 놔두면 점점 더 우상 숭배로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다가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니까 누군가는 보내서 전해야 되겠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이 분명하고요, 그래서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도 받지 못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대접받지 못하는 이 일, 힘들고 어렵기만 한 이 일을 누구에게 하라고 해야 될까? 탄식을 하신 겁니다. 이 어려운 일을. 사람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이런 선지자들 대단한 인기가 있고 백성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흔히 생각을 합니다마는, 성경을 보면 이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인정받지 못한 것은 물론이고요, 많이 핍박을 받았고요, 많이 조롱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백성들이 그 말을 듣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싫거든요. 찔림을 받으니까 싫거든요.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니까 듣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 선지자로서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이 길이
어려운 가시밭길이 분명한데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누군가가 나서서 이 어려운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누구를 보내야 될까 하는 이 하나님의 탄식. 오늘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탄식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시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이사야는 누군가는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요. 이미 해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했는데 백성들이 안 들었거든요. 오히려 핍박을 했거든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향해 가는 길이에요. 더 어려운 길이에요. 영화를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종종 등장을 합니다. 전쟁에 관한 영화들을 보면 다리에 폭약을 설치하고 다 설치한 다음에 여기서 리모컨 버튼을 딱 누르면 터져야 되는데 적군이 지금 딱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암만 눌러도 안 터져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가서 직접 폭약의 스위치를 눌러야 되는 겁니다. 직접 폭약의 스위치를 누르는 그 사람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못 돌아와요. 지휘관이 고심을 합니다.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갈까? 누군가 가서 이 폭탄의 스위치를 누르기는 해야 되는데 네가 가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죽으라고 하는 거니까. 지금 이사야가 들은 하나님의 탄식이 바로 그 탄식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왜 탄식하시는지를 알아들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막연한 생각에 이거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사야는 알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하다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누군가가 가서 이 일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 대접받고 인정받고 부귀 영화를 누리는 일이 아니라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누구도 즐겁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닌데도 이사야는 알면서도 내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음성을 들었으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들었으니까. 누구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내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네가 이것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는 않으셨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들었으니까. 내가 알았으니까 내가 해야지 하고 순종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그 말씀대로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를 한 젊은이가 찾아왔습니다. 실망이 가득 차고 누가 보아도 낙심한 표정으로 윌리엄 부스에게 상담을 요청했어요. 사령관님, 저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응답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구세군이라고 하는 이 조직은 군대처럼 하나님의 군대로 이렇게 조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최고 그 지휘관을, 지도자를 사령관이라고 부릅니다. 부스가 그 젊은이를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굳은 얼굴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나? 자네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다는 건가? 한 번도?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다는 건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저 알아두면 좋은 참고할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읽는 성도들이 꽤 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 듣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야기지, 맞는 말이야, 참고하면 좋겠다, 나중에 필요할 때 생각나면 쓸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듣는 성도들도 꽤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려면, 그래서 나에게 어떤 일인가를 맡기시려면 내가 기도할 때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든지 직접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말씀을 해주셔야만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명령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시원해지거나 가슴에 불이 떨어지는 그런 체험을 해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내 가슴을 울리는 감동을 외면하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내 마음을 찔러주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로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감동이 오는데도 모르는 척 외면하기도 합니다. 왜?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알기는 알지만 성령께서 그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런 일에 매몰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끌려다니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잘라버릴 것은 잘라버리고 끊을 것은 끊어야 되겠고, 새롭게 시작할 일이 있으면 지금 즉시 시작해야 되는데 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도 음성을 안 들려주셨으니까 짐짓 모르는 척 외면을 하고 욕심을 따라 살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도 있겠지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내 가슴을 울리는 말씀도 있고, 어느 순간 문득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면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걸 좀 해야 되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바르게 걸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시는 이 교회,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내 마음과 생각 속에 또 내 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같이 이사야가 성전에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누구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해야 될까 하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되나?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한 죽음에서 건져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옮기시려고 외아들 예수님을 제물로 삼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자원해서 감당을 하려고 해도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될까 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은 내가 하겠습니다 응답하는 성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망설임이 없이 제가 하겠습니다 응답하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자원해서 순종하는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깨우쳐 주시는 그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해도,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견디어야 하는 일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함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가장 아름다운 열매로 기쁘게 받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부르는 부름에 응답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가 부르는 그 부름에 응답할 것이냐. 마귀의 유혹에 응답하면 죽음으로 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누가 부르는 부름에 응답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지 알기 위해서 마음을 열고 귀를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들었으면 즉시 응답하고 즉시 순종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과 리더십 강의로 유명한 미국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그분이 쓴 책 내면 세계의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을 두 유형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쫓기면서 사는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부름을 받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사람들을 설명을 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쫓기며 사는 사람은 두려움으로 인생을 산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는 사람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아간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보낼까? 누가 이 일을 할까?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임하신 증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그걸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순종하면 됩니다. 깨달아 알게 해 주실 때에
말씀해 주실 때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즉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민할 것 없이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 성령의 역사하심에 즉시 온전하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할 때 우리는 온전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광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505년 전에 영적인 힘을 잃고 형식적인 예배, 그리고 기복주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분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이 거대한 권력에 저항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지시를 거부하면 마녀로 낙인이 찍혔고 산채로 불에 태워지는 화형에 처해지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신 분들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가 이 일을 감당해 줄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그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 일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 일을 맡겨야 될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하겠습니다. 순종의 앞장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알곡이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쭉정이로 남게 됩니다. 내가 먼저 들었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알곡이 되는 기회도 나는 잃어버리고 말아요. 하나님 앞에서 쭉정이가 아닌 알곡이 되기 위해서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로, 알곡으로 날마다 더 성숙해져 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크신 사랑과 은혜로 연약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시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누구에게 이 일을 맡길까? 이 일을 누가 했으면 좋겠는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순종했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즉시 순종하되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만 즉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알곡이 되고 아름다운 자녀로, 성도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자신을 드리기를 결단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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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뜻하신 그곳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연약한 저희들을 인도하시며 이끌어 주셔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으로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알곡으로 익어가게 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 알곡으로 성숙해지며 익어가기를 원하오니 크신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헌신을 다짐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고 즉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사 저희들을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꾼으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에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시사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옵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들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복을 허락하시사 날마다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더 많은 감사의 조건이 넘쳐나며 천국의 행복을 누리는 가정들이 되게 하옵시고 소원을 담아 드려지는 귀한 예물들을 기억하시사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것으로 이루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날마다 아름다운 천국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아름답고도 복된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물질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주님이 사랑하시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